할렐루야,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정복 정쟁과 땅 분배를 마치고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때에 모세의 솔직한,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밟아보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25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이 구절에서 모세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보여주세요 하는 간구처럼 절박하게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는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몸으로, 삶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비교될 신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강력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한 땅 그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더욱 보고 싶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목격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접 자신의 두 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서보고 자신의 두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였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던 모세의 고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원망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디베라 불 사건 때, 미리암의 나병 사건 때, 또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 사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늘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모세의 그 간절하고도 솔직한 기도 앞에 불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절하셨습니다. 26절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응답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였지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나아갔던 모세의 공로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모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혈기를 부렸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두 가지였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담대하게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저같이 나약한 사람은 됐거든요. 저 기분 상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간절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을 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품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인지를 모세의 순종을 보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